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잘 지냈죠? 랩런트가 하나도 없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그 축복, 그동안에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 5,000명이나 모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이게 먹을 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또 이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서 돈으로 주고 사다 먹을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사갖고 올 것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순간,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하다가 탁 말했죠. 탁 여기 조금 건드려지는 그 순간에 주여,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 순간 이거 아이씨 사모님도 그렇거든요. 순간 탁 문제 잡히면 아이씨부터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주일날 예배 정말 30분 이 예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능력을 믿겠느냐. 우리 전도자께서 토요일 날도 모여서 또 말씀 듣게 해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토요일 날 와서 같이 들으면 좋겠죠. 또 한번 모여서.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올 때 이때만큼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랩런트가 우리 서론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혼자 가져야 할 시간을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가져야 할 시간. 왜 이게 필요하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많이 걸리면 1시간,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시간만 갖고는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쏙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기도 수첩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 수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서론에서 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요셉은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향하는 가지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까지 되었거든요.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랩런트들을 모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또 어떤 랩런트였냐?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심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언약을 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젖 먹이는 동안만 엄마 품에 있었어요. 젖되는 순간 어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릴 때 젖대기.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만 없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만큼 컸어도. 근데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조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희미해져서 눈도 희미해지고 하면서 기력이 없으니까 늘 가서 자리에 눕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래서가 아니고 언약궤 옆에 지도자가 설령 지도를 못해도 우리 랩런트는 이렇게 혼자서 가져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가지면 정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사무엘은 그 부모가 있었지만 고아처럼 살았죠. 육신적인 부모 품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전에 살면서 누가 사무엘을 길러주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하고 딱 붙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예배 속에서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만 얼만큼 우리 전도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5분만 우리 랩런트들이 5분만 누려도 그랬어요. 뭘 누려요? 말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전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까? 이 기도, 이 생각 이거를 5분만 해도 이것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정시기도 그랬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많이 알고는 있죠. 정시기도,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기도수첩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우리 다음 달부터 기도수첩 이 본부에서 나오는 기도수첩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이번 1월 달 한 달 동안에 좀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무엘처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느 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문제가 있을 때, 또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뭔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요런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힘을 빼고 자꾸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막 그렇게 가도록 하지만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거 꼭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 지금 같이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지금 흐르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어떻게 가야 되냐? 9가지를 24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렘넌트, 어른도 우리도 렘넌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9가지 여정이 어떤 거냐면 3세팅, 3가지 세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후무. 자, 3가지 세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이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생명이 움직여야 되겠죠. 생명력. 이 3가지 세팅이 우리 뇌에서 돼야 된다. 그 세 가지 초월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 이거는 보좌의 축복은 말씀 붙잡고 시공간 초월은 기도예요. 237 빛, 이게 3가지 초월인데 237 빛은 우리가 전도죠. 3 전무후무는 뭐냐? 이것이 나의 현장, 내 영혼,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내가 살아나는 것, 나 전무후무. 또 그러면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학업 현장이에요. 학업 현장. 이 3가지 세 군데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일단 지금 현재의 나의 시간이 나를 전무후무한,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시간이 전무후무한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딱 이 시간밖에 없어. 이 순간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학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3세팅만 되어지면 3초월과 전무후무는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움직이면 돼요. 생명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걸로 우리가 24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할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순간 우리는 문제 닥치기 전에는 문제 닥쳐보면 내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때 아이고 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세팅이 24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 운동으로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24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25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25시 많이 들었죠? 25 응답이 오는 건 이거는 무시기도 하는 거고 무시로 25 응답은 집중이에요. 이거는 어떤 응답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져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하나님 것 된다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25시 응답이에요. 이 25시 응답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자거든요. 복음. 자, 우리 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가는 모든 현장 있죠. 어디든지 막 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 가기 때문에 그 모든 현장의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자,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순례자는 복음 운동. 그러면 이 순례자가 가는 곳마다 정복자가 돼요. 정복자. 자, 어떤 정복자?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그 세계를 정복하는 이 정복자는 뭘 정복하느냐? 흑암이 꺾인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 꺾는 정복자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혼자 있을 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 본부에서 주시는 방향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주간에 날마다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있죠. 자, 오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나 필요한 거 공급받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9가지 이렇게 세팅으로 24 하다 보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25 응답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게 보여요. 자, 왜 뭐가 보여? 아직 안 줬는데? 근데 이미 다 줬다고 했거든요. 이미 준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 필요한 거 많은데 막 안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미 주신 거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신앙을 가지고 있다. 무리신앙. 그 무리신앙은 어떤 거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따르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표적. 나 기도했더니 뭐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맞아요. 그런 응답 그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 표적이 없으면 또 안 따라가고 안 믿겠죠? 그런 신앙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표적만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신 거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안 주면 또 나 뭐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런 무리신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진짜 선지자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직분의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의 임금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눈에 보여지는 임금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 표적 조금만 보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표적만 보고 사람을 막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 그것 보고 막 신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그냥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 안 통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자, 인본하고 인본주의하고 다릅니다. 인본은 우리 인간은 다 인본을 쓰고 살아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인간이 하고 있는 건 다 인본이에요.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다 인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 인본을 가지고 주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인본 얘기만 나왔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말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라서 신비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가 돼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갈지라도 인본과 인본주의, 율법과 율법주의,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르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 100% 생각해 버리는 이 부분도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디서 이 떡을 구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우리 제자들이 얼만큼 나를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뭐가 무지해?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만 짜맞춰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의 계산으로도 부족했다 그랬어요. 빌립도 빌립의 어떤 계산을 했어요?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세 번째로 안드레도 의심했다 그랬어요. 안드레도 그 하나이가 여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로 뭐 빌립이나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복음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다 자리에 앉아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라 앉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인본으로 살고 영적으로 때로는 무지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쨌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면 순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걸 믿고 축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해도,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 오는 거 너무 힘들어도 예배 속에 여기 앉았더니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정말 이 자리에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표적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여지는 거 이거 말고 참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에 속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어쩐지 막 이렇게 불신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된 표적, 참된 표적, 하나님의 참된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표적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6월절에 피가 참된 표적이다. 6월절에 피. 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 믿을 수 있어요? 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6월절의 피, 이 6월절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 이거면 된다.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가 참된 표적이다. 아기 예수. 이분이 아기 구유의 그 천한 곳에 오셨지만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기로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속에는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표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믿는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풍성하게. 아직 풍성하지 않죠? 왜? 이 부분이 사실은 그게 쉽게 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부분만 우리가 계속 정식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렘넌트들을 우리 모델로 삼고 그 렘넌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들의 모델을 보고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고 가게 되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필요를 아신다 그랬어요. 필요를 아신데 왜 지금 안 주냐? 지금 주면 사실은 그것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다고서 그때까지 이거 안 됐다고 아무것도 안 주냐? 그거 아니거든요. 주긴 주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씩 허투루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씩 이렇게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두 번째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졌나이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축사해서
5천 명을 먹이셨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5천 명이 원하는 대로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남을 정도로 그냥 필요한 풍성하게 가고요. 남을 정도로 우리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으면 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거 믿어지는 것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 믿어지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살려요? 이거 믿어지고 있으면 내가 그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겠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또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보고 25시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정말 24시 또 시시때때로 생각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